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며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왜 이것이 언제냐면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한 이유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게 알려주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택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대한 구절인데 그것까지 말하면 길어지니까 뭐 지나가고 이제 때가 이르면 하는데 이 때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밝히 이제 비유 없이 말해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면은 그것들 다 생각나게 하면서 비유 필요 없이 그렇게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면은 그 날에가 바로 부활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인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근데 그 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 그 말씀하신 것은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간구하심 그런 것을 이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가시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100%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또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완전히 100%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거 그다음에 그렇게 죽고 없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는 정말 그 권능과 그 영광 중에서 거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 구원자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했죠.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이고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부활 전에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요. 밭의 비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 그 궁금한 것이 많아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것을 물어봤죠. 심지어는 그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 아주 악하게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하면 다 예수님이 다 아셨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32절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결국 이제 지금 같이 있으나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항상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그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미래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그 인류의 역사에서 넘침과 같이
태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동일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산나 만상 모든 이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 그 밑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니까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 28절처럼 예수님이 그 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 또 누가 보냈는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을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가지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나무 가지를 버려져 있는 가지를 갖다가 붙이는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니 포도나무는 그 만약에 만약에 싫다 그렇게 거부하면은 거기다 덧붙임을 못 하는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농부가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른 가지를 접붙임을 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물세례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포도나무 접붙이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열매 맺을 수 있을지 그렇게 다시 한번 그 타락한 그 가지 밖에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보면 되고요.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점점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자는 어떤 나무 가지냐면은 그 한마디로 아까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물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까지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행실을 할 수 있는 자. 그 행실을 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이에요. word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항상 그 같이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 이럴 때는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물론 데리고 간 제자들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공간의 시간의 제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질서를 따르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버려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그 말라서 이제 비틀어진 것을 불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버려진 바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로고스가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우리의 이성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까지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같으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많이 심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타락한 이유도 그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여호와를 힘써 아냐면 여호와는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너의 머리카락도 숫자를 다 세고 계셔.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것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면 너 자신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야.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 머리카락까지 다 숫자까지 세신 그 분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그렇게 너가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매일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것에 믿음으로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열매 맺는 그때야서야 비로소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른 가지는 무엇이냐? 젖붙인 바 되었는데도 아직 말라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풍요롭게 할 것 같으나 결국 마른 가지를 만들고 자기를 살리는 것 같으나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이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그 다시 보내주셨다는 것을 어떤 영적인 세상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진짜 실질적인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중간 정도 영적인 세상을 다시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구약에서 그 놋뱀을 덮이 세워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요? 안 믿는 백성이었어요? 네, 믿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사셨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온 만물에 다 깃들어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는 가지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열매 맺는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접붙임 바 돼가지고 입양된 그 사람, 입양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입양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떠나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떠나가지 않으려면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서 버려진 바 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애쓰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네가 알고 인식하고 그분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너는 굴복하고 항복해라. 네가 주인 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인식하고 너가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떤 이웃의 의식주의에서 사는 것이지 너 자신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 생명을 살리는데 너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생명도 사용하는 것이죠. 위험해도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강도 맞은 그 자를 피 흘린 자를 그 여관에다 갖다 주잖아요. 데려다 주잖아요. 도와달라고요. 이처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가 강도에게 또 해코짐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우려면 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부인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그 자를 자기 생명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기쁨의 오일을 막 부어주셨죠.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기쁨의 오일을 확 부어줄게.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했냐면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욕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사탄이 속인 것에 넘어가서 더 지혜롭게 되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사탄이 말하니까 자기 생각에도 죽지 않고 싶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사탄의 말을 더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거짓에 그냥 타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슬픈데 왜 기쁘게 되냐면 해산할 때 여인이 고통을 하면서 근데 아기가 있으면은 그 아기를 낳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은 이제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진리와 계시의 영이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또 트루스 I am the truth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요. 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의하고 믿음하고 또 뭐예요? 심판,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하는 것은 그 세상의 임금이 올 건데 그 임금이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말씀할 것이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또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기쁜지 알겠죠? 그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렇게 명령한 대로 행한 친구 하나 있어요.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모세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가지고 친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종의 관계가 있고 친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친구는 관계는 친구죠. 종의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하나님과 이웃을 한번 많이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자기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을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택한 이유가 무척 중요해요. 여기서 창세기가 그 요한복음 비밀이 또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 다스리라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죠. 타락하면서, 그러면서 보호하심도 잃게 되었어요.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만족감도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평안함도 없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원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택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면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이 모든 그것들이 여러분의 머리, 지식 그것들이 한마디로 로고스, 말씀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말씀으로 그냥 살지 않고 자기 이성, 생각, 논리 그런 거 살고 또 성령 충만하면 살지 않고 어떤 감정, 내 느낌 그냥 내 그때 뭐 바뀌는 필링 이런 걸로 살면은 지극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터에서 쓰러져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 자체가 이제는 그 성경 말씀으로 바뀌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악한 것에 그것에 계략에 속아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 당연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복이냐면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처럼 여러분이 땅과 그런 모든 저주에서 풀려서 그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다 수확을 얻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 구절이 있잖아요. 네가 손으로 애쓰고서 그것에 다 열매 맺고 그것에서 네가 수확하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래 네가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니 계명을 지키면서 그럼 넌 내 자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겠죠. 왜냐 아들이 딸이 아빠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 누가 너네 악해도 독사의 자식 그런 거지 그 아주 독사의 자식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악한 그 아비래도 네게 뱀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냐 네가 빵 주세요 그런데 뱀 주냐 아닌 그런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나는 완전 신이고 선한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무척 중요하고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러분들 태초부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택해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태어나버린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어떻게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초부터 계획해서 손으로 빚으시고 이렇게 흙으로 만드셔서 생각과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몸 안에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냥 뭐 말라 비틀어진 가지로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불쑤시개로 쓰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비로소 모든 땅의 저주가 풀리고 여러분들이 땅의 모든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오늘 확실히 아셨겠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행복해지기 싫어도 행복해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15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랑이 중요한지 아셨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날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우리가 싫죠. 우리가 너무 싫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밖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빼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냐면 에네미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Remember 하잖아요. 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리고 너도 박해할 것이야. 네가 예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인데,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말씀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우리 말을 안 지키겠죠. 우리 말을 오베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옳은 말을 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똑같이. 자, 21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모르니까. 뭘 모르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셨다면은 구약시대 같았으면 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아유 언제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다 말했기 때문에, 자, sin, 여기 봐요.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그러니까 crime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핑계 댈 수가 있을 수가 없고 핑계를 못 댄다는 것이 절대 못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심판대에 가서는 여러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안 사랑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the works no one else did.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 보았고 또 미워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것이 만약에 아무도 진짜 한 사람이 없고 나도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면은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요. 행한 것을 봤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뭐 핑계 댈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행한 것을 그들이 안 본 게 아니잖아요. 기적도 행했고 가르치고 뭐 무리도 걷고 다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 믿어? 그러면 그거 못 믿는 건 큰일이죠. 행했기 때문에. 왜냐면 베드로가 놀랬던 것이 무리에 걷는 거 그거 사람이 못 걷잖아요. 그게 유령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 거 아무도 그리고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봤겠어요. 그런 모든 거 기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못 믿니? 그러면 너가 그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다. 넌 죄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자,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시에서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그들이 뭐 이유를 대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신학적으로 뭐 말을 하고 뭐 또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할 때 뭐 대단한 거 이론을 갖다 들이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아예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냥 마음이. 자, 26절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역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27절이에요. 자, 26절에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편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다. 예수가 길이다, 생명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 제자들 여기선 제자지만 우리도 또 속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속해야 되고 우리도 한마디로 처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증언하는데 니들 눈에 봐서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희도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똑같이 증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다려라 하면서 봤잖아요. 불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으로 해서 함께 물론 있어서 봤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떤 말과 어떤 기술과 뭐 학문과 어떤 뭐 인문학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누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녹음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부터 마지막 말까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들을 증언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